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36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셋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함께 봅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죠. 그것이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의 이제 절정이기도 하고 끝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의 아들인 요셉 이야기,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 사이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36장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이야기예요. 에서가 이제 한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민족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죠. 에돔은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그 신기한 게 거기는 땅이 붉은색이에요. 흙이 붉어요, 진짜로. 근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 에서라고 하는 말이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신기하게도 거기는 그렇게 땅이 붉죠. 근데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 지역에 그 이렇게 나중에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에돔 족속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절벽에 이렇게 바위를 아니 굴을 파고 살았죠. 절벽에 이렇게 있으면 굴이 층층이 막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곳이 에돔이고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왕이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쭉 나오는 족장과 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한 민족을 이루었던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에서가 아니라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기 어려워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냐? 물론
뭐 사모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튼 야곱을 통해 이루셨고 하나님의 역사 또 어떤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야곱을 통해 흐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태어날 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태어날 때 기준이면 에서를 통해 하셔야죠. 장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죠. 왜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면 뭐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뭐 끝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태어날 때에 정해놓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뭘 너무 운명론적으로 뭐 태어날 때 다 결정됐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 결정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참 소망이고 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정통성을 이어가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맞죠. 맞긴 맞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사용하셨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제사장 민족 삼으신 거죠. 전 세계 어떤 민족이든지 선택을 하셔서 그를 통해 제사장 민족을 삼으셔야 됐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셔야 됐어요. 그것을 사용하신 도구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왜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하셨냐?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여러분 너무 거기에 자꾸 마음을 쏟으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이고 하나님이 사용한 민족은 맞지만 그러나 그 민족이 나중에는 예수를 죽인 민족이 됐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슬픈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왜 선택하셨느냐죠. 왜 선택하셨느냐?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려고 나를 선택하신 거지. 단순히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나만 사랑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더 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에서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에서라고 하는 민족, 에돔 족속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사랑하셨어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이런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오산이었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물론 사랑하시지만 우리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좋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세요. 왜냐하면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다 주님의 피조물들이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유대인을 들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니느웨 성은 유대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거든요. 괴롭힌 민족을 살리겠다고 유대 민족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구원을 선포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근데 이 유대인인 요나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죠. 그 민족이 미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라고 하는 유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억지로 보내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만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신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제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